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세계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두려움에 갇히게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참히 목숨을 빼앗기고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고 무섭게 퍼져가는 전염병으로 삶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위기를 견뎌내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 그 두려움 앞에서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목양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사람들의 마음만 얻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진정 그들의 허기진 영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오래 지속된 비대면 예배로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영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가 이제는 마치 미디어 영상을 시청하듯이 예배를 보고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갈망보다는 내 귀에 더 달콤한 말씀만 찾아다닙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좌절되고 낭망되는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에 지쳐가는 영혼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한학교의 성도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이 외로운 시간을 견디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사람과 동물과 온갖 식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다가가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영을 누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먼저 듣겠습니다. 우리 랜선 찬양대의 찬양인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지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근심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흔들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들 안에 평안이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을 올라가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갔는데 축구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재미있게 놀 수 있어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렇게 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을 올라가는 시기에 동계 수련회 때였습니다. 수련회 장소는 산에 위치한 기도원이었는데 그곳에서 산을 다녀오는 길에 기도원을 관리하셨던 분이 저를 보더니 대뜸 야, 너 뒤에 등에 귀신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멀쩡하던 등이 오싹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등에서 무거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주 너무 무서웠습니다. 숙소에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마음이 진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회를 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제 등에 붙은 귀신 좀 떼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담당 전도사님, 형, 누나들 이렇게 함께 울면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저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기도원 관리인 때문에 무거웠던 마음은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어린 학생인 저에게 그렇게 충격적인 말을 한 기도원 관리인이 경솔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그 계기로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귀신을 자신의 등에 업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범죄하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실한 종이었지만 자신의 욕망으로 불타오를 때 밧세바와 간음하며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가론 유다는 그 마음을 사단이 지배했기에 예수님을 곁에서 3년 동안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은 30이라는 그 돈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죠. 여기저기서 끔찍하고 악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정인이 사건처럼 어떤 부모는 어린 자식을 학대하고 방치해서 죽이기도 하고 또 자식은 힘이 없어지고 돈이 떨어진 부모를 내버리고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형제들끼리 유산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고 소송으로 전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더욱 강팍해진 사회에서는 묻지마 폭행, 강도살인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로 꼽히는 것들, 즉 자살, 낙태, 성형수술, 술 소비, 가짜 명품 소비, 국민 대비 신용 불량자 등이 세계 순위권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울 정도로 우리 사회는 부패하고 병들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는 사회에 희망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민폐 집단으로 전락되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한 사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심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 나타난 현상들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힘쓰고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이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긴 본문, 그 마가복음 5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만난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자의 삶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광인 또는 귀신 들린 자에게는 4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특징의 첫 번째는 무덤 사이에서 지내는 것, 두 번째는 외출해서 방향 없이 방황하는 것, 세 번째는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벌거벗는 것, 네 번째는 무엇이든지 주면 파괴해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라사의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요, 이 4가지 행동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선 3절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사는 곳은 보통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고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묻히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무덤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며 놓아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 사단에게 그 영혼을 내어준 사람은 무덤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숨을 거둔 분들의 모습을 최근 SNS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길에 버려져 가마니를 덮어둔 시신 또는 최고급 관에 들어간 시신, 그것이 다르겠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시신을 덮어둔 것은 가격이 다르고 모양이 다를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것은 썩어질 검은 시신이라는 점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다 생명을 잃어버린 죽음이라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관에 누여져 있는 시신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 자체가 무덤 같다, 너희의 인생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무덤에 거하는 그런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아름답게 꾸몄을지 모르지만 그 안은 죽음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에서 떠나서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는 4절에서 죽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 사람을 묶어두면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쇠사슬을 번번이 끊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쇠사슬을 끊어낸다고 해도 자유가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묶는 쇠사슬을 벗어내면 벗어낼수록 그의 상태는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또 다른 특징은요, 5절의 표현처럼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귀중한 존재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이렇게 존귀한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스스로 파괴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하는 학생들 또는 어른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자해를 할 정도로 마음이 심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요, 스스로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파괴 행위입니다. 이것은 몸에 직접 칼을 가지고 상처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영혼을 피멍들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자해 행위와 같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런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생명이 없는 죽음의 무덤을 전전긍긍하게 되고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영혼은 사단에게 철저히 묶여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고 또 결국은 자신의 몸과 영혼을 상하고 죽게 만드는 자라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회당 안에도 지금의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거라사의 더러운 귀신 들린 자와 같이 귀신 들린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큰 광풍과 물결이 몰아치던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살고 있었던 무덤 사이로 지나가신 겁니다. 분명 그 길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횡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감히 지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려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더러운 귀신 들려서 비참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던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자 그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6절 본문에 의하면은요,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불쌍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향해서 8절에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은 온전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25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와 만남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난 뒤에 다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지난밤 그렇게 힘들게 광풍을 뚫고 그곳에 가셨으면 전에 못 해봤던 관광도 하고 거기 음식도 좀 먹고 사람들도 만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귀신 들린 사람만 만나고 다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난밤에 예수님께서 큰 풍랑을 뚫고 어렵게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신 이유가 오직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 바다를 건너가신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연애를 할 때에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몇 시간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만나고 아무 미련 없이 돌아오는 거죠. 그 사람만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한 사랑으로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은 그 귀신 들린 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에 눌려서 왜곡되고 파괴되고 엉들려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지만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주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 가지 해결책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유일한 한 가지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폭풍을 뚫고 다가와 주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다가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말고 다가오시는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12절과 13절에 따르면요. 주님의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 명령에 귀신들은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즉시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주님의 허락을 받고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그 후 돼지떼들은 바다로 내리달아서 몰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돼지는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피조물입니다. 또한 돼지는 성경에서 미련하고 자기 욕망에 빠져 사는 동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은 돼지같이 사단에게 어울리는 거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결국은 사단과 함께 죽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00마리의 돼지의 생명이 하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돼지들의 생명이 하찮기 때문에 몰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2,000마리의 돼지보다 한 영혼의 회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폭풍을 뚫고 오셨고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바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요, 예수님처럼 영혼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돼지치는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의 치유, 한 사람을 새롭게 살리는 것, 그런 것보다 자신들의 물질이 더 중요했습니다.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돼지치는 자가 귀신이 물러가고 회복된 것을 사람들이 알렸습니다. 돼지치는 자들은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된 것을 와서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랍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자신들의 돼지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주님을 싫어하면서 자신의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돼지들을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보상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계속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을에 계신다면 또 돼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주님을 떠나가시라고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도 귀신 들린 자와 같이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나아왔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생명과 회복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많은 순간 나의 만족과 유익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의 욕망을 따라 주님을 버리는 삶이 아니라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자아를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치유받은 후에 보여준 행동입니다. 주님께서는 군대 귀신이 나가고 나서 발가벗고 있던 그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사람답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15절에 나오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녀로, 아들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새 옷을 갈아입혀 주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그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옷을 입히고 그에게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을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모시고 살아가길 원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탁했을 때 주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네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너 그런 일 경험했으니까 빨리 직장 정리하고 신학교 가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삶의 자리를 내던지고 주님만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더욱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전도사, 선교사의 직을 수행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모두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는 치유함을 받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그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원을 관리하시던 분이 어린 저에게 너의 등에 귀신이 붙어 있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는 잘못하면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신세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깨닫고 그 모든 문제를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큰 사랑과 권세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그런 능력을 체험했다면 너의 가정에 가서, 너의 학교에 가서, 너의 직장으로 가서, 너의 이웃으로 가서 주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파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로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이 시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생명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죄의 노예로 만들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향하여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라고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새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쫓아서 주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